고등부 김수영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으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임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길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실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20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시간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가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어가는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표현으로 말하면 거짓 교사가 활동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거짓 선생들을 잘 분별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거짓 선생들의 정체가 그리고 그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거짓 교사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그 특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주관하는 일은 교회 지도자들, 또 천사들의 권세들, 또 자기들을 사신 하나님의 그 주권을 멸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이 거짓 선생들은 자기 위에 그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또 육체적으로 타락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 하반절부터 사도 베드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거짓 선생들의 두 가지 특징인 권위를 무시하는 그러한 그 행태와 또 육체적으로 타락한 그런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또 교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권위에 대한 무시는 교회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권위를 무시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10절 하반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스려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들은 아주 뻔뻔스럽고 또 교만하여서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는 자들입니다. 여기 영광 있는 자들은 타락한 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요, 이들은 그 부도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바로 사탄을 따르는 삶이라고 이렇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이들은 천사들의 존재에 대해서도 비웃고 무시하였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그 모습들은 심지어 그 선한 천사들, 악한 천사들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려 비방하는 그런 고발을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 선한 천사들보다 더 교만되게 이렇게 행동하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선한 천사들이 악한 천사들을 고소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할 때에도 자신들의 욕이나 비방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다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생들은 자기들의 그 교만하고 또 자신들의 이 권위를 무시하는 그런 행태들을 가지고 심지어 이렇게 천사들도 하지 않는 그러한 악한 행동들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권위를 무시하는 이러한 사람, 거짓 선생들의 그 정체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성 없는 짐승 같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사람이 타락하고 또 정말로 이 거짓 선생들의 그 모습 속에서는 전혀 그 사람의 모습처럼 보이지 않고 마치 이성 없는 짐승 같은 그러한 모습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그 타락한 하였는가를 이 거짓 선생들의 그 모습 속에서 잘 드러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 거짓 선생들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 심판은 그들이 행한 그 악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거짓 선생들은 속임과 음란과 탐욕으로 가득 찬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무시하였고 교회 지도자들의 가르침과 그 권위를 무시한 그런 자들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은 그들의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속이고 음란하고 탐욕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대낮에도 먹고 즐기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쾌락을 일삼았고 또 성도들의 본이 되지 못하였고 오히려 죄 몸된 교회에 치명적인 불명예와 수치를 입히는 점과 흠일 뿐이었습니다. 이들은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이들의 그 행태를 구약 시대의 선지자인 발람을 비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불의의 싹을 사랑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재물에 대한 탐심과 성적인 탐욕에 빠져서 사리 판단을 못하다가 나귀의 소리를 듣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와 같이 발람처럼 거짓 선생들도 죄를 짓고도 전혀 그것들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그 나귀를 통해서 그 발람을 깨우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들의 악행에 대해서 보응하실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그 탐욕과 또 음란과 이러한 그 교만에 빠져 있는 이러한 거짓 선생들의 그 모습을 물 없는 샘이라고 말하고 있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의 삶 그 정체가 물 없는 샘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그 의미가 없는 쓸모없는 전혀 생명력이 없고 오히려 그 파괴적인 그러한 모습을 말하고 있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그 영향력과 그들의 활동도 잠깐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들에게 임할 그 심판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거짓 선생들은 처음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그 말씀하는 이 아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거짓 선생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배척하고 자신들은 여전히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유혹해서 자신들의 배교에 참여시키고 그들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죄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길을 거부하였기 때문입니다. 20절부터 보시면은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만일 뭐뭐하면 이러한 그 표현은 경고를 주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거짓 선생들의 유혹에 넘어져서 타락의 길을 가는 성도들에게 주는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불의한 길로 이렇게 갔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거듭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이 된 성도들도 이러한 거짓 선생들의 영향을 받아서 배교의 길을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다시 취소되거나 우리가 타락해서 멸망의 길로 간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경고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무시하고 우리가 이 거짓 선생들처럼 방종하고 탐욕의 길을 우리가 가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을 우리가 욕되게 하고 또 하나님의 그 징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 이 선생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또 거짓 선생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감으로써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된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이 거짓 선생들이 활동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이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바른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러한 복된 삶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여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러한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거짓 선생들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미혹하고 또 함께 멸망의 길을 가도록 유혹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이 거짓 선생들을 분별하고 경계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복된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